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이 있고요. 잘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키는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혹 퍼질 수 있는 암세포는 자라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평생 암으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한 박자 늦으시죠. 이 암세포가 자라면 안 되듯이 또 자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그렇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로 살고 있고 벌써 수십 년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유혹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놀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라고 부르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죄가 툭 튀져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고 제 번호가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이제 대기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발치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맞춘 적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갖다 드린다, 선생님한테 갖다 드린다. 이게 정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도 모르게 돈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혹시 본 사람이 없나? 사방을 두리번거린 다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돈을 손에 잡았습니다. 신발끈을 한번 묶고 그리고 이제 발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잡아서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5,000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든지요. 처음에 5자를 보고서 최소한 5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5,000원이기 때문에 좀 섭섭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머니에 집어넣고서 이제 제 번호를 기다리면서 한 10분쯤 걸렸잖아요. 근데 속에서 막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목사 맞냐?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 저만의 경험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돈의 유혹이 있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 천사 같아요. 저도 지금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이 탁 뛰쳐 올라왔을 때 순간이에요. 갈등할 기회도 없어요. 할까 말까 이것도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발로 밟으면서 좌우를 살펴보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경험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는 작은데 점점 자라요. 처음에는 살짝 그냥 색칠만 하듯이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짝 가슴을 때밀었는데 나중에는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들 보면은 기본이 10억, 100억, 1,000억, 5천억이에요. 죄는 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이 죄의 속성을 지적하고 계신 게 마가복음 12장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신 이야기인데 너무 정확하게 세상을 지적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헤치고 있어요. 자, 얘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줄거리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죠. 그냥 조그마한 쪽밭에 만든 게 아니라 산 울타리를 두를 정도로 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감시탑까지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원 밭 옆에다가는 포도즙 짜는 틀까지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 포도를 조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포도주까지 만드는 시설을 완벽하게 원 스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큰 농장이에요. 근데 주인은 그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서 타국으로 갔어요. 자,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과 어느 정도의 계약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매년 몇 월 며칠에 몇째 주에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세로 낼 것에 대해서 계약을 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때가 오기 전에가 아니라 때가 돼서 약속한 날짜가 돼서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해칩니다. 어떻게 해치나요?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3절이죠. 처음에는 잡아서 좀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서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4절 말씀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왔을 때는 아마 좀 몇 대 때린 것 같아요. 그냥 에이 빨리 가 그냥 가 줄 거 없어 주인한테 가서 없다고 그래 하면서 등을 때렸는지 하여튼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성형을 심하게 때렸다고 하지만 상처까지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이 왔을 때는 상처를 냈어요. 어디에? 머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머리를 때리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상처가 내도록 때렸고요. 상처가 나도록 때린 것만이 아니라 능욕까지 했어요. 욕을 해서 종의 인격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죠. 자,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농부들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지금 죄가요, 처음부터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까? 처음에는 살짝 때리고, 그냥 몇 대 때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세 번째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죄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자리 잡고 있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 죄는 자랄 수밖에 없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자라고 있어요. 농부들이 애당초부터 잘했으면 괜찮아요. 오셨냐고, 주인 잘 계시냐고, 여기 준비해 놓은 새가 있다고 가서 주인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하고서 종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그러면 종은 떠나면서 열심히들 하세요. 그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그러면서 손 흔들고 악수하고 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단초가 잘못 깨어지면서 때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점점 포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주인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농부들이요, 진짜 포악해졌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발적인 범행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났고 감정이 통장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턱 쳤더니 억하고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농부들 몇 명이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합니다. 저거 죽이자. 죽이면 그 재산은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살인을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농부들은 진짜 죽였어요. 8절 보시니까 그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의도적인 살인이고 계획된 살인이고, 그리고 그 잡아 죽인 다음에 그 주인의 아들의 시신을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던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갔다가 휙 던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양심이 있지 뭐라도 덮어주든지 땅속에 묻어주는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냥 포도원 밖에다가 그냥 내 던져버렸다 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시신육이라고 하나요? 뚜연의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확진이 됐거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거의 10분 정도는 이미 치료 과정을 거치고 지금 여기 교회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으면 그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도 교회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동거하는 가족 중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교회 오시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진했다가 격리가 끝난 다음에도 나라에서는 일주일이면 괜찮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는 열흘까지는 집에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자고 하는 시도이지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침 2번 하고서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이 2-3명 돼요. 혹시 몰라서 걱정이 돼가지고 확진된 분들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죄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진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있고요, 행동이 포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살짝 미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머리가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있고, 이제는 죽이고, 이제는 죽여서 내다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죄 없다고 하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눌러놨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게 툭 튀어져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죄를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요?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을 신자로 만들었던 그 대단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죄의 씨앗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사도 바울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올려주세요. 성경 구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꿈틀거리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두 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죄의 속성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과연 완벽하게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번 따라 하실래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에서 희망이 보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절규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을, 인간을, 죄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이 죄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으면은 복음은 아닙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절규하기를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에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내가 뭘 하면 이겨낼까? 내가 무슨 짓을 하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공헌을 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으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히 지적하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주시겠어요?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대답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건져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우심을 청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겠지만 도우심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죄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절규가 아니라 선포이고 확신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랴?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으면 실패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주실까요? 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해야지, 내가 하루에 착한 일을 3개씩 해야지, 내가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은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도덕이고 윤리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끌어내주세요. 저 좀 해방시켜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라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져요. 죄와 싸워서 내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로 내 이름으로 세상을 살면 패배하겠지만 실패하겠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내 힘이 아니라 내 계급장이 아니라 내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릴 때마다 저는 군대 얘기를 곧잘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군대를 사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높은 계급으로 올라갔던 것이 병장입니다. 병장 높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병장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상병이 걸어가다가 상사를 만나고 중위를 만나고 중령을 만나고 높은 사람을 만나면 경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경례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분보다 더 높은 분하고 같이 길을 갈 때는 제가 경례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육군 대령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중령이 쓱 지나가면서 중령이 육군 대령한테 경례를 했어요. 저는 그 육군 중령한테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제 능력이에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이죠. 그분의 계급이죠. 한 번은요, 제가 상병 시절에 사단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는 이 별들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짝대기 2개, 3개 달고 밥을 먹었어요. 상상이 가요?
밥을 먹다 보니까 물이 이제 떨어지니까 사단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당신의 부관인 육군 대위가 물을 가지고 왔어요. 물을 가지고 왔는데 사단장에게만 물을 따라줍니까? 제 것도 따라줘야 됩니까? 이게 제 거는 안 따라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옆에 있다가 여기도 따라줘야지 하고서 얘기하니까 진짜 기분 나쁜 표정으로 물을 따라주고 갔어요. 제 힘입니까? 사단장의 계급의 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저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죄를 인정한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인정했다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죄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위드 코로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위드 죄하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와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셋째, 그렇다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손을 내미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자,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첨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 건축자들은 다니면서 큰 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모퉁이에다가 코너에다가 놓고 그 돌에다가 좌우로 가면서 벽을 쌓으면서 돌을 하나씩 쌓아나갑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든든하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보고서 야, 이거 쓸모없다라고 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포도원의 농부들은 우리들입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지만 아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퉁이 돌로서 돌아오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가 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강력하고 쉽습니다. 쉽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보혈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조금만 틈이 보이면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먹는 죄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니와 앞으로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능력, 내 지혜로 세상을 감당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